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지나시고 이제 선교신학 공부할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선교신학 강의를 제가 잠깐 요약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선교신학의 허버트 케인이 관점을 가진 것은 선교에 대해서 성서가 어떻게 말하는가,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성경의 기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습니다. 선교신학이 성경에 근거되어야 되지, 선교신학이 성경에 근거되지 않으면은 그 신학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역사서를 쭉 해서 예언서까지 구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구약성서는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이 그 요약하는 것도 참 필요해요. 많이 봤는데 그 내용을 요약을 못하면은 좀 답답해지죠. 여러분 그 구약성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기독교는 절대로 우연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피조물로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창조. 기독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는데 오늘 사도행전과 선교하기 전에 그 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좀 요약을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성경이에요. 유대교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잠언, 시편의 글,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의 대표는 인물로 하면은 모세, 그리고 예언자들, 그리고 다윗, 이것을 구약성서로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나 예언자들이나 다윗이 시편의 모든 글들을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인가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속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구원해 내시잖아요.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성령도 역시 구약에 그대로 역사해요. 성령이. 모세가 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고,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령이 천지 창조를 했을 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3절에 있잖아요. 수면에 그 성령이 움직이더라. 물과 땅과 물이 나누어졌는데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예언자들이 말씀을 외치고 가르친다든지 쓴다든지 하는 거 전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어요. 유대교는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읽고 그 성경을 예수님도 읽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차이는
유대교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도 사도 시대까지도 유대교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율법의 권능과 제 고통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에서 구원받는 인간의 구원 문제를 생각하는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공격적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신 그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계속 언급이 됩니다. 이를테면 구약 성경에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46년간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 성서의 요점이고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서, 예수님의 성경은 구약 성서예요.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다윗의 글을 읽었는데 그 구약 성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전파되는 거 느헤미야는 구약 성서의 모든 그 선교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죄짐은 멸망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러니까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나중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쓴 저자들이 쓴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럼 구약 성서의 그 선교는 유대교는 선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유대교를 개혁했거든.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를 보면은 옛날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고 다시 성경 해석을 했거든. 예수님은 한 분의 성경 해석자이면서 예수님은 유대교를 개혁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데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일치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선교예요.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유대교는 선교적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거는 구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원심적이 아니고 구심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오고 성전에 와야 되는 거야.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 읽다가 사도 빌립을 만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성경을 깨닫고 구원받은 기록이 사도행전 8장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으로 선교를 그 만방에 흩어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그 선교 개념이 유대교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디아스포라가 생겨서 그것도 유대교의 교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유대교를 전파하는 열정은 대단했어요.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너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가로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얻으면은 오히려 지옥 자식을 만든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종교를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탄핵을 한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는 유대교는 선교적인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생겨서 이들이 세상 만방에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다윗의 글을 구약 성서를 열심히 읽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유대교도 도덕적인 종교예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는 종교로 헬라 사람들이 볼 때나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월등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영향이 컸잖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전파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전파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그때는 예수님 말씀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서나 이런 그 복음서가 사복음서도 없었고 사도행전도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복음서가 기록돼. 복음서는 이제 구약 성서의 하나님 성교의 하나님을 공부했고 신약 성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 기적을 행하시는 것, 자연까지 지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믿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 이 기적도 사실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임하기 위해서 사역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래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주기도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다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 아주 중요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은 산상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거는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해서 보내셨잖아요. 사도들을 보내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사실은 제자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아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 신앙이 요즘 말로 하면 분명하지 않았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어. 베드로도 그랬고, 예? 베드로도 맨 처음에 십자가 못 박히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옛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강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을 더 가르치고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해서 강림절이 생겼잖아요.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부활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생명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예요. 인간의 모든 소망은 부활이 있어야만 인간의 삶의 의미가 있고 부활이 있어야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말을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그 나사로 고치시면서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이 가장 그 우울한 건 뭐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월한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죽음은 나싱이거든. 아무것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죽음은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생명이고 생명의 의미, 그 부활을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부활의 열매들이 교인이고 부활의 열매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 성경을 읽고 이 사실을 되풀이하고 이 사실을 전파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고 복음도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지난번 1절 공부했어요.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하는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예요. 역사서. 여러분 신학적인 윤곽이 잡혀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신학적인 틀 속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달라요. 성공의 신학과 장로교 신학이 같을 수가 없어요. 천주교 신학과 장로교 신학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천주교나 성공회나 뭐 침례교나 장로교나 이런 교파가 있지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형성된 거지 그걸 뭐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지는 않는 거야. 뭐 성공회는 영국에서 결혼 문제 때문에 개신교인데 생겨났잖아요. 성공회 개신교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복음서는 정기적입니다. 정기 바이오그라피칼. 그러니까는 한 사람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가 누구였으며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는 것을 정기라 그래요. 정기. 바이오그라피라 그래요. 그것을 복음서는 정기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서신서는 바울 서신, 뭐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서신이 많잖아요. 야고보 서신은 에피스트라 그래가지고 편지에 편지, 서간문. 거기에 서신은 권면이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교훈적이고 가르치는 면이 강할 때 그걸 권면적이라 그래. 복음서 성격이 정기적이면은 서신은 권면적이다.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딱 하나 있는 역사서이다.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도행전은 갈릴리의 복음과 바울이 세운 교회의 복음이 세계로 어떻게 전해졌는지 알려주는 성격을 사도행전은 갖고 있다. 사도행전이 뭐냐? 갈릴리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갈릴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과
바울이 세운 교회의 복음, 이 복음은 똑같아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뭐 바울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이나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예요. 세계로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당시 로마로 어떻게 전해졌는지.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잖아요. 그 당시는 땅끝을 스페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도들이 활동하고 성경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알려주는 그 역사서가,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 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중국에 처음 그 의학 공부하러, 한의학 공부하러 갔다가 그 성경을 중국에서 알게 되고 성경을 가져올 때 다 뺏겨서 의사들이 그걸 가져오는데 세간에서 성경 들킬까봐 그 성경을 풀어가지고 전부 다 꼬아가지고 끈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끈으로 만들어 자기 짐을 짊어지고 오는 끈으로 만들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다시 풀어서 책을 만들어서 읽었다. 그런 일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만큼 복음이 들어오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사도행전은 승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사도행전은 승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는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건 복음서의 내용이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보낸다.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선교, 기독교가 태어나도 선교가 되지 않으면은 저 팔레스틴의 미리 종교로 끝나요. 세계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 팔레스틴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신 일이 팔레스틴 지역의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끝나는 미리 종교로 끝나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 선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선교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에 전해졌고 헬라 세계에 전해졌고, 결국은 복음이 헬라와 그리스와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는 선교의 열정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기독교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한 가지 우울한 거는 아시아가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있는데 아직도 기독교 인구는 2 내지 3%밖에 안 돼요. 다만 우리나라만 25%, 강력한 크리스찬의 힘을 가진 나라예요. 예수 그 선교 사명을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전체 구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성령이 곧 파워예요. 성령이 파워, 권능, 힘, 파워가 힘이잖아요. 권능, 성경은 권능이라고 번역했는데 힘, 권세 있는 힘, 그게 성령이야. 성령 받은 다음에 달라지는 거야. 개인 삶도 그래. 개인 삶도 성령을
받아야만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성령을 받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선교, 유대와 사마리아 8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땅끝까지 13장에서 28장. 근데 사도행전 구조를 보면 인물 중심으로 보면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요 핵심 인물이었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핵심 인물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권능, 파워, 힘, 성령의 능력과 증인이 되는 거. 증인이 되는 거. 사실 어떤 면에서 길거리에 녹음해가지고 자동차로 선교하고 길거리에 서서 막 선교하고 이러는 거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성령 받고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만큼 선교적인 종교입니다. 부활, 사도들의 증인이 되다.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승천 후 10일 만에 성령 강림은 권능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 1절을 지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지난 1절에 지난번에 강의하다가 오늘 2절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증거의 주제는 그리스도야. 기독교인이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섬길 수 있거든요. 매개체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증거의 장, 이거 다 학자들이, 허버트 케인이, 학자들이 이렇게 알기 쉽게 구조적으로 범주화를 잘하는 게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은 범주를 잘 만드는 겁니다. 프레임도 만들고 범주도 잘 만드는 게 학자들의 작업이야. 그래 이거 증거의 장, 증거되는 곳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세상에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증거의 능력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선교의 1차적인 일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 선교할 수 없어요. 증거의 주체는 제자들이야.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된 거야. 제자들은 배우는 자야. 러너, 영어로 러너, 배우는 자, 또 따르는 자, 팔로, 또 디사이플,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생도, 제자, 디사이플, 예수의 디사이플이 12제자를 뽑았잖아요. 왜 예수님 12제자를 뽑았어요?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데 제자들이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자들이야. 사도행전부터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12제자들을 사도행전에는 이름이 바뀌어요. 사도라 그래. 사도란 말은 영어로 어포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진 자들, 보내어진 자들, 사도. 복음서의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적인 성격, 비겁하고 확신이 없고 이기적이고 다투기를 잘하고 불순종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었지 아직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은 권리와 특권을 지닌 모습을 갖고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오게 된 사건은 50일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50일 사이에 세 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거 이거
모든 게 이례적이야. 이 세상에서 한 번 있어요. 지나가면 또 되풀이 되는 것 같지만 되풀이 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례적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강의를 복습을 하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듣고 알아야 되지. 또 지나가면은 잊어버렸다 그러고 다 모른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부활이야. 부활. 3일 만에 부활했어. 이거는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생명이야. 생명의 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이거는 생전의 말씀인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나사로인가? 오빠인지 동생인가? 잘 모르겠는데 나사로 살릴 때 한 말씀이에요. 승천 부활한 후 40일 된 날 승천했어요. 승천이란 거는 예수님이 이때는 모든 육적인 존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예수님을 육체적인 거로 이해할 수 없어요. 부활한 후 40일 동안도 예수님이 육체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도마가 의심했을 때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러고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간을 제한 없이 만나시고 들어가시고 계시고 또 디베레 바닷가에서 만나서 말씀하시고 엠마오 도상의 세 제자 의심하는 제자에게도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 그것이 실체로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승천한 후에 다시 10일 만에 승천하신 10일 만에 너희가 떠나지 말고 모여있으라 그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10일 만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절 이게 기독교의 큰 사건이거든. 이 사건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선교가 일어나야만 땅끝까지 일어나는 거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도 선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독교 선교가 어떻게 땅끝까지 일어나겠어요. 순서적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때는 스페인이 땅끝에 있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다 세웠어요. 부활 후 40일 된 날 승천하셨고 승천 후 40일 만에 성령의 강림. 오순절이 뭐란 걸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 우리나라에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교회라 그러잖아. 교단이 있어. 오순절 교회. 펜타코스탈이라 그래가지고 교단이 있어요. 내가 책을 좀 사는 편인데 책을 사면 우리나라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진에 꼭 나타나. 가장 큰 교회니까 아마 세계에서도 제일 큰 교회일지도 몰라요.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 그래. 순자는 11열이란 뜻이야. 열이 5개면 50일 되는 오순절. 한자 말로 오순절, 펜타코스탈. 초대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왜? 성령이 생명이거든. 그 다음에 변화의 내용은 성경을 볼 줄 알았어. 성령 받으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이 유대교 경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구원받는구나.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아람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야. 헬라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구원자야.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근데 우리 구주 그랬잖아. 우리 구주는 영어로 뭐야? 세이비어, 마이 세이비어, 나의 구주. 그 다음에 주는 뭐야? 마이 로드, 대문자 로드, 나의 주인이란 말이야. 주인이면 상대적인 개념 뭐야? 종이지. 주종관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주종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야. 제일 좋은 종은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진리의 종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 쓴다 그러면서 서신서마다 첫 구절에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타이틀을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교회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자유가 있지, 이해의 폭이 없는 사람을 세상에서 속된 말로 맹꽁이라 그래요. 경상도에서는 맨재기. 어른들이 뭘 깨닫지 못하면 맨재기라고 책망하고, 맨재기가 그게 맹꽁이의 사투리예요. 맨재기. 그러니까는 맹꽁이 신세를 면하려면은 사고의 폭이 넓어져야 돼. 독서량이 많아야 되고 듣는 양이 많아야 돼. 여러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듣는 사람이에요.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부활한 날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거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특권이지만은 말씀을 듣는 사람도 특권이에요. 들을 줄 알아야 듣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듣는 거고, 듣는다는 건 벌써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겠다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티치업을 한 사람이에요. 티치업을 한 겸손한 사람. 영어가 티치업이 겸손한 한테, 티치는 가르친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앞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가르칠 수 없어요. 겸손한 자가 와서 마음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티치업을 한 사람이 있어야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선생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하지만 선생도 사실은 배우는 사람이야. 배우지 않고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어요. 선생은요, 교수나 선생은요, DNA가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라야만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선배 한 분이 우스갯소리로 공부는 DNA의 문제 같아 이러더라고. 그러면 천재나 뭐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다 그러는 거로 좀 모순이 있는 말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재능이에요. 노래 좋아하면 가수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가수 하려고 하는 사람 참 많은데, 노래 좋아해야만 가수가 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면 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말 잘하는 걸 좋아해야 웅변가가 되고, 공부를 좋아해야만 교사가 되고, 예수님도 교사였어. 여러분이 교사 되는 거는 좋은 직책이야. 좋은 짭이야. 왜? 예수님도 그 짭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말이야. 답답하게 있으면 평생 답답해 이래, 그런 사람들은. 좀 미안해요. 내가 또 책망식으로 말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고, 하여튼 티치업을 한 사람이 되는 거, 배우기를 좋아하는, 남의 말을 듣는 거. 우리 기독교는 전파하는 종교이고 듣는 종교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반드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네파는 그렇게 말했어요. 전파하는 사람 입술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강하다. 제가 이렇게 지금 강한 어조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막 좀 억지를 쓰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강하게 말해.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약하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의 통찰력이 달라졌어. 성경이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내가 얘기, 요한복음 5장 39절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외우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거야. 읽는다는, 읽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보여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잖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도 있고 뭐 예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 사건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무수한 사건이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나는 요즘에 성경을 읽었는데 나이가 들어 읽으니까 너무너무 성경이 깊이가 있고, 세계에서 이런 책이 있느냐, 이런 책을 만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겠나, 그 생각을 해요. 성경이 그 나이가 들 때마다 달라요. 읽는 게 성경이요. 여러분 간주 보세요. 간주, 우리 선배들이 간주 해놨는 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때 영생을 얻을, 구약 성경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성경을 말할 때는 복음서가 없었을 거 아니야.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복음서가 쓰여졌으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 성령에 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쓰여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구약 성서에 대한 영적 이해. 성경을 한번 코테이션 하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예수님도 답답할 때가 있었는 것 같아. 선지자들의 말한 거, 선지자들이 말한 게 성경, 예언서 아니야. 예언서, 성경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깨닫지 못한단 말이야. 아둔하다 이 말이야. 요즘 말하면은 너희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둔하냐. 그리스도가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이 뭐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배척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특성을 가진 사람은 사두개인들, 정치적인 쪽에 아주 가까운 집단이고, 그다음 바리새인들은 종교 집단인데 극단적인 율법주의, 요즘 말하면 위선주의자들이야. 위선을 너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했잖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연합해서 같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아주 결별했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은 성경 율법학자들 서기관이라 그래. 서기관, 글씨 성경을 뺏기고 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이야. 받고 자기의 영광이 뭐야? 부활이지.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은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의롭다함을 증거해 주시고 부활해야만
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을 때 그게 의가 되는 거야. 믿을 때. 그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하나님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야. 믿음 이꼴 우리의 의야. 의.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의가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고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의. 그 의나 믿음으로 말하는 의는 똑같아. 하나님의 의는 똑같아. 그런데 방편이 달라. 율법은 지켜야 돼.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행위를 지켜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믿음으로 되는 의를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지 율법이 악하고 나빠서 악하고 나쁜 거는 인간이죠.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모자라는 거야. 율법을 다 그 하나님의 일을 행위로 지켜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인간에게. 그럼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의,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믿음으로 되는 의, 이 믿음으로 되는 의는 원래부터 오리지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었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던 사람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잖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7절도 하면 누가복음 24장 27절 이것도 중요해요. 이에 모세 뭐야? 모세는 성경으로 말하면 모세 오경이야. 모세 글은 모세 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은 누구? 예언서. 대예언서는 장수가 많고 길이가 긴 성경을 대예언서, 짧은 걸 소예언서. 모든 예언자들의 선지자가 예언자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여기 모든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것을 모세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이제 또 44절 한번 볼까? 24장 44절 건너뛰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여기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대표가 율법과 모세가 대표하는 게 율법이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여기 시편 또 나오잖아. 다윗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 부활하신 것이, 그 다음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이 성경을 깨닫는 거야. 그때는 부활한 후 성령 받으면 이제 성령 깨닫는 데 도움이 되지.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그 다음에 주도적 행동.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복음서의 제자들과 성격이 좀 달라요. 행동이 주도적이었어. 그 다음에 봉사, 능력 있는 봉사, 섬기는 일이 능력이 있었어. 용기 있는 증거, 성령 받은 사도들 두려움이 없었다. 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는 말도 해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두려움 없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야.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 굉장히 성교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증거의 내용, 요거 이제 오늘 요걸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거를 복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의 내용은 사도의 자격은 부활을 목격한 자야. 이 바울도 부활을 목격한 자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있을 때 함께한 자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노래,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를 그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예, 그렇지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잖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선교사. 바울은 선교사이면서 사도이고 예수의 제자이고 또 신학을 상당하게 확립한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완전히 확립한 겁니다. 성경의 진리 중에 가장 귀한 진리가 칭의 교리야. 칭의 교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예요. 로마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면 죄가 용서돼야 돼요. 아담의 원죄와 매일같이 짓는 죄에 대한 하나님이 매일같이 짓는 죄를 이 자범죄라 그래.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원죄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내가 죄인이잖아요. 본성이 죄인이란 말이야. 인간의 본성이 죄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이 에고센트릭, 이기적이거든. 에고센트릭한 게 그 죄,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 성장하지 못해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데 크면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배려심이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이타적인 사람 중에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의인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대속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가 뭔 말 하다가 말이 막혔는데 그 사도의 자격을 말하는 거야. 부활을 목격한 자,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다.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걸 굉장히 사도의 자격을 증거 많이 했어요. 스스로.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굉장하게 자기가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거. 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있을 때 함께한 요 자격 요건이야. 사도의 자격. 부활을 목격한 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있을 때 함께한 자들. 근데 바울이 여기 있잖아.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취급 안 해주니까. 예?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요거 사도행전 1장 22절인데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 충원을 했잖아. 제자 12제자 마띠아 1장 22절에 근데 그 사도의 자격이 뭐야? 응?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돼.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근데 모든 예수님 때나 지금 때는 인간의 삶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칙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질서가 없고 무질서가 되고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규정을 했는 거야. 사도의 자격의 규정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 이 조건을 내세운 거야. 사도행전 1장 22절. 베드로 요한 여러분 12제자에도 인너 서클이 있어요. 인너라는 건 내부 인너 서클 수로인데 우리가 친구 집단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친구 12명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한 3사람이 더 친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인너 서클이야. 더 가까이 했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한 사람들이야.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전도에 있어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항상 같이 둘씩 다니는 거야. 선교할 때는 혼자 가면 안 돼요.
둘씩 다녀야 돼요. 둘씩. 전도하러 나갈 때 둘씩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가 좋잖아요. 둘이 가는 것이.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증거, 이거 성경 구절은 참조하시고 12제자는 3년간 예수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 아들 됨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도마도 하나님의 아들 됨을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의심 많은 도마가 굉장히 확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요즘 말하면 깐깐한 사람, 꼼꼼한 사람 같아. 그래서 예수님 의심 많은 도마라 그랬잖아요. 20장 28절.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 목격을 하고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은 산상설교에 나타나 있어요. 산상설교에 나타나 있고 예수님의 증거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공부해야만 이 세상 나라를 알아요. 알게 돼요. 인간의 지식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불가능하고, 인간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서로 연관된 이 두 지식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연관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다음 인간을 아는 지식.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 두 가지 중요한 지식인데 이건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인간을 아는 거고 인간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 굉장히 거창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비유, 예수님의 비유로 왜 설명했을까요? 비유로 해야만 알아듣기 쉽잖아. 비유가 듣는 사람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비유를 쓰셨어. 근데 비유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야. 또 천재들의 소유물이야. 비유를 잘 사용해서 설명한다는 거는 바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했다 또 비판받을지 모르는데 어차피 말하면 비판받게 돼 있어. 유정우 강의, 선교학 강의도 뭐 막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뭘 강의를 그따로 하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강의 들을 만하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갈라지기는 그렇게 갈라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개의찮아요.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다. 귀에 못 박일 정도로 말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도 천국 복음이다. 이 복음에 대해 천국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게 된다. 권위라는 건요. 내가 말해 권위는 언제 와요? 권위는 예수님처럼 이게 천상적인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그 권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같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가르치면요. 권위가 있어야 듣죠. 권위가 없는 말을 누가 듣겠어요. 권위가 주어지. 그 권위가 주어지려면은 속이지 않아야 돼요. 위선하지 않아야 돼요. 위선은 속인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 위선은요.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춤추는 사람의 행위를 위선인데 그게요. 여러분 11조를 자기가 하지 않는데 설교할 때 11조에 대한 권위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가 새벽기도 하라고
다른 사람 권유할 때 권위가 나오겠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삶과 가르침이 일치될 때 그 가르침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일치가 됐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권위 있는 티칭은 그 티칭의 내용과 실제 삶이 배치되지 않고 일치가 될 때 권위가 있게 된다. 안 그러면은 위선자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는 거지. 자기는 11조 하지 않으면서 11조 하라고 계속 설교해야 되면 그 사기치는 거지. 자기는 새벽기도 안 하는데 목사가 자기는 새벽기도 안 하면서 새벽기도 안 하는 교인들 책망하고 야단치면 또 사기치는 거지. 권위가 없는 거지. 권위가 없다는 건 속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여러분 못 깨달아요? 권위가 뭡니까? 권위. 예수님의 말씀 왜 권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다르다 그랬잖아. 유추하세요. 유추해보세요. 유추해보시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권위 있으려면요. 삶과 교훈이 100% 일치 못 되더라도 한 80% 이상 일치가 돼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인류 문명을 변화시킨 힘이야 이게. 기독교가 문명의 본질이야. 세계 문명의 본질이야. 물론 그러면 또 불교, 유교 뭐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불교는 연구 안 해봤죠. 유교는 공부를 꽤나 해봤어요. 해보니까 유교는 그냥 인문주의로는 괜찮은 교훈이구나. 그 정도지 기독교하고 비교할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여러분 내가 또 기독교가 세계 문명의 본질이라 그러면 또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용감하게 그 말해요. 여러분 칼빈이 제네바에서 장로교 교리를 만들었어요. 칼빈을 왜 언급해요? 칼빈이 우리 선배로서 뭐 어스틴도 있고 바울도 있고 어스틴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사도들도 있고 다 있지만 칼빈이 그래도 성경 공부를 나름대로 잘해서 체계를 세워서 기독교 강의를 썼는데 그 기독교 강요의 그 자기 교리 체계가 장로교라는 종교 교단을 탄생시켰어. 제네바에서. 그 장로교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영국으로 들어갔어. 영국에서 화란에서 미국으로 갔어. 미국 13주 시대 때 갔어요. 예? 그 장로교 교리, 미국의 헌법이 교회 헌법을 그대로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국가 헌법을 만들었거든. 청교도주의. 그럼 미국에서 선교사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제일 여러분 알기 쉬운 선교사 누구예요? 연세대학교 세운 언더우드 아니에요.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하대학 세운 그 외에 수많은 선교사들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애를 먹고 중국이 예상외로 너무 강력한 나라가 돼서 미국이 좀 스트럭을 하는데 여러분 유럽과 미국 기독교 문명이 세계 문명의 본질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굴러다니고 뭐 AI 뭐 물질 문명 모든 문명도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뭐 과학이 다른 데서 나왔어요. 다른 과학이 내가 막 거칠게 말해 용서하십시오. 과학이 저 에집트 나일강에서 나왔어요. 중국의 항하강에서 나왔어요. 인도에서 나왔어요. 어디 나와요? 과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과학이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기독교 문명이에요. 과학이요. 과학의 결과가 기독교. 물질 문명도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17세기의 과학에 대한 그 16세기 칼빈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말했어요. 이성은 창녀라 그랬어요. 믿지 못하고 이성을
이성의 독자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렸어요. 근데 칼빈이 그 다음 세대 종교개혁자로서, 칼빈은 불란스 사람이고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이성이 엄청나게 위대한 선물이다. 그렇잖아요. 이성을 줘야만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글씨도 쓰고 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도서관도 있고. 인간이 도서관을 갔잖아요. 이성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사다. 그 말을 한마디 한 게 서양에서 자연과학의 탐구가 시작이 된 거야. 이성을 가지고 이성의 독자성을 다시 회복시켜 세워줬어. 루터는 좀 자기 입장에서 공격을 했지만은 칼빈은 응원을 했어. 이성에 대해서 응원을 했어. 그 응원해준 덕택에 유럽 사람들이 자연과학의 탐구를 시작해가지고 발명품이요. 물론 중국에서도 종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 발견한 것도 많아요.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 다른 데서 아라비아 숫자라 그러잖아. 문명이라는 게 뭐 다른 데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현대 과학의 탐구, 과학의 문명이 시작이 된 게 기독교, 서양 문명이야. 서양이 기독교잖아. 서양의 문명 바탕이 기독교야. 서양에 불교가 있어요? 있어도 몇몇 사람이 있고 취미로 믿지 전체적인 기독 종교는 아니잖아. 구교.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요. 사도 바울 다음에 어거스틴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를 가장 많이 닮은 자가 이렇게 말했던 그 사도를 닮았다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연구해서 체계를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잘 나타냈어. 이번 고백록 읽어보면 알잖아요. 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 죄론을 완전히 수립했어요. 죄론. 죄가 의인은 로마서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죠.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죄가 전적 타락을 강조해야만 전적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의 교인은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고 우리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용서하고 은혜로 중생하게 하고 전부 은혜예요. 은혜. 우리 기독교인은 해야 될, 나는 장로교 입장에서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거 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만 하면, 감사와 찬양만 하면 기독교인 노릇을 잘하는 거야. 여러분 제 말 동감하겠어요?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라는 것은 인격의 변화가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감사예요. 감사를 모르면 인간 수준 이하의 인간 수준 이하의 인간은 뭐야? 동물과 비슷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 내가 또 뭐 자유롭게 강의하다 막 옆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 문명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선교가 이거를 믿어야만 선교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선교했겠어요? 저도 선교하면서 나름대로 대가를 많이 지불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선교사하고 7년간 공부 다른 데서 하고 제2기를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병이 생겨가지고 못 갔지만은 아이들이 학교 적응을 못 하더라고. 6년간 다른 데서 교육을 받으니까 한국에 와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도 그냥 가방 들고 다니면서 멀쩡 애를 먹더라고요. 예? 아이가 학부형이 엄마를 불러가지고 얘는 특수반에 넣어야 됐다. 그렇게 가서 얘가 공부 못하는 아이 영어책 한번 읽으라 그랬어요. 영어 쫙쫙 읽고 해석하니까 선생님이 겸연 적어가지고 그건 뭐 잘못했습니다. 그래 제대로 특수반에 안 넣고 정상적인 반에 남겨놨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고. 딸 하나 아들 둘인데 딸은 적응을 잘하더라고. 그래 남자아이들보다 더 적응을 한국에 돌아와서 빨리 적응을 하는 걸 봤는데, 이 선교사들은 자녀 교육도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아내가
날들은 맨날 그래. 이 선거를 하려면은 아이들을 미국에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되지. 어느 지역이든지 미국에 보낼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원주민 한 교육 그대로 받고 6년을 그냥 그렇게 받더니 애들이 돌아와가지고 고생을 안 할 수 있냐고 무슨 투덜거리더라고요. 그건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선거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도 그렇잖아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십자가. 매일같이 사람이 산다는 게 고난의 삶이에요. 여러분요, 참 나는 요즘에 그거 하나 깨달았어. 밥 한 끼니도 만들어서 자기가 식사를 해보면 그때 이제 철들어요, 인간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는 게. 가정, 경제,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떳떳하게 한 시민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게 매일 에브리데이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치열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열정적, 패셔네이트 라이프라 그래. 패션이 있는 열정적인 삶.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열정이 없으면 못 져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우리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십자가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형태가 다 달라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지는 겁니다. 그거 진다는 건 패셔네이트예요. 열정적인 패셔네이트 라이프. 그래서 부활절, 순환절을 뭐라고 대문자로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패션. 그 순환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패션 순환당했거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고 그 성경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다.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 부활 사건 체험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됩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1, 23절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요거 코테이션 한번 하고 싶어요. 26장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거할 때 내용일 거야. 26장 22절 23절 사도행전 22절 여기 있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이거 바울의 말이에요.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이거 뭐예요? 구약 성경 그대로라 이 말이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것도 또 곧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건 프로그램으로 짜 있었어. 하나님의 프로그램 계획적인 거로 돼 있는 거야. 계획대로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그거 꼭 알아야 돼. 고린도전 15장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에 고난 받는 게 성경대로야. 성경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일이야. 3일 만에 라는 말씀을 썼잖아. 예수님이. 또 저기 신명기에 나타난 뱀에 물려 뱀에 물려 광야를 지날 때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을 처지가 됐을 때 구리 놋뱀을 만들어 세우고 그걸 쳐다보면 낫도록 한 믿음을 알게 해준 게 있잖아. 예?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야.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사랑이다. 성경을 설명하는 사도는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옆에서 지금 비난하는 거야. 성경이 구약 성경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베스도라는 관리가 옆에서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너 공부 많이 하는 게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하게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구약 성경을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의 일부 선지서를 예언서를 믿습니까? 모세를 믿습니까? 모세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됩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니까 선지자를 믿으면 됩니다. 내가 선지자를 믿는 줄 압니다. 당신 구약 성경 예언서를 읽고 예언서를 믿지 않습니까?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재밌는 말이야 이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바울이 붙잡혀서 지금 체포되어 가지고 변명하는 거예요.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요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야. 26장 28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 내가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선교는요 다이나믹한 사역입니다. 다이나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증이거든. 선교도 변증인데 모르면 변증할 수 있어요? 모르면 변증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간증을 잘해요. 자기 간증을 왕 앞에서 붙잡혀가지고. 부활에 대한 부활 교리 고전 15장 전체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전체니까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애한 장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를 위해서 할애했어요? 사랑이 뭐냐를 정의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위대한 분이지. 참 놀랍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는 지저스라는 말이고 아람어 야훼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 아람어로.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는 크리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크리오인데 어노인트 기름 부음을 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임명식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그 다음 왕, 예언, 선지자, 예언자가 선지자지. 선지자,
왕, 제사장, 제사장이나 왕이나 예언자, 이 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이죠. 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책을 다 가진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면서 왕이시면서 내가 아까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이고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잖아. 그래서 그 몸으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로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따로 없어진 거야. 이제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갔거든. 어노인티드 원, 크리오가 기름 붓는다는 뜻이야.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id est, 즉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아람어고, 크리스토스, 헬라어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있으면 공부할 언어가 많아요. 헬라어가 신약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 헬라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중요한 역사의 기록들, 그다음 교리서 이런 거를 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부담이 많다고 이런 거.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다, 부활의 증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증인의 가장 핵심이 부활이야. 부활 증거하는 게 부활 증거. 빌립의 전도,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이사야 성경 53장 5절에서 5절 이하, 이 글에서 시작하여 마치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상당히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알고 싶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큰 모양이에요. 병거 마차 타고 가면서 읽었어요. 근데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 빌립이 이제 가서 글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떻게 깨닫느냐. 그러면서 올라타라 그래가 같이 병거 타고 가면서 빌립이 설명한 거야. 빌립은 아는 거지.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쳤어. 이 글이 예수를 말하는 거다. 이사야 53, 이사야가 말했지만 이거 예수를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니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고 공인시키는 거야. 자기도 확신하고 남에게도 알리게 하는, 내가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4장 10을, 이건 우리가 복음 전도한다는 건 자기가 무슨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자기가 많이 아는 걸 잘해 성경을 뭐 좀 안다고 아는 척하는 거, 이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된다. 아까 말해 영어로 로드는 대문자 로드예요. 주인이 많아. 이 세상에 주인 잘못만 불행해요. 예?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주인 만나가 2천만 이상의 백성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인이 많습니다. 만주의 주라 그랬잖아. 주가 많아요.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사장도 주인이에요. 사장 잘못 만나면 회사원들 불행해요. 대통령 잘못 만나면 그 국민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는 다 소문자 주야, 로드. 근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고 할 때 로드, LORD,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 이게 신앙이라는 게 간단해.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칼빈이 한 말, 노스트리 논 스무스 데이 스무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그 종이라는 건, 노예라는 거는 고대 사회 노예의 개념을 기독교가 받아들이는데, 기독교의 종은요 자원하는 종이고 행복한 종이고 즐거워하는 종이. 왜? 그 종이 되면 자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잖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좋아했잖아요. 종의 도리. 기독교는 종의 도리가 뛰어난 가르침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 이런 종의 도리 같은 개념이 없어요. 유교에 아무리 찾아 종의 개념, 기독교의 종의 개념이 있나 봐요. 다른 종교 없어요. 다른 종교, 비교 종교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왜냐면 교리는 삶을 만들어내거든. 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자 맹자 가르친 그대로 살면 유교 사회가 되는 거예요. 유교 사회에서 우리가 기독교 사회로 바꿔놨잖아요.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해서 주 대심을 전파하는. 주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의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참내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래. 통일교 교인들 그때 문선명이가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을 얻으면 다 얻는다. 사람이 오면은 재산도 따라오게 된다는 걸 믿는 거야. 통일교, 또 여기 통일교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 또 시비 걸 통일교 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이 제일이잖아요. 사람 얻는 거. 선교랑은 사람을 얻는 건데 어떤 종교의 가르침으로 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문명의 본질이 되는 거거든. 종교가 문명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 믿으면은 맨날 점쳐야 되고, 이제 강의를 좀 더 계속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를 전파해야 되지 다른 거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증거의 네 가지 진리.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은 왜 거부했을까? 자기들의 소망이 이런 종교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인 거거든. 정치적인 메시아. 오늘날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어요? 나쁜 지도자, 나쁜 대통령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은 좋은 대통령을 그리워할 수 있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분이었잖아. 그 다음에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달랐어. 그들은 정치적 구원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도가 죄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도 강도처럼 되어버린 거야. 강도 종류 가운데 양쪽에 좌우편에 강도 2명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으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유대인은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었어. 오늘날까지도 안 믿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기독교의 가장 짧은 고백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유대인은 이거 실패했어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유대인은 이걸 못해요. 이거 지금도 못해. 지금도 안 해요. 유대교 믿는 사람은 이거 안 해요. 유대교는 그럼
유대교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굴까요? 모세지. 예,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